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죄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따지면 이 세상에는 착한 죄인, 성실한 죄인, 부지런한 죄인들로 차고 넘치죠. 바로는 지금 전형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죄인은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4절 앞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생내의 모습, 죄인으로 태어난 모습, 하나님 없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모습을 바울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바로는 끝내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 판단이 옳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죠. 오늘 이제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행진을 하다가 홍해 앞에서 진을 쳤다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보고를 받은 바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웃는 겁니다. 야, 이런 천하의 멍청한 바보들이 있는가? 아니, 멀쩡한 길,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을 놔두고 왜 엉뚱한 길로 가서 홍해 앞에 갇혔는가?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최정예 부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오늘 일어나요. 바로의 최정예 군대, 당시 최강 부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 뒤에 28절 우리가 다음에 할 건데 28절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가장 잘 사는 줄 알지만 끝내는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말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설마 세계 최강 이 바로의 군대가 오늘 홍해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거예요. 설마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인생이 그게 본분을 다한 거지,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단 말인가. 설마. 그런데 지옥이 있고 그곳에 가리라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영원히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그 운명이 바로 죄인의 끔찍한 운명입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한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설마가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도 이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그렇게 버림받아야 될 인생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나의 모습,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얄팍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얄팍한 믿음. 수많은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들이 이 사망의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건데 12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을 때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12장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를 이제 지나는 동안에 당장 눈앞에 고통의 문제가 이제 펼쳐집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 즉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니라. 은혜에 감사했던 그 마음이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자, 3장 21절 3장 21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어떤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불평이 나오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고 넓고 편한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는데, 아니 그 길로 가야지. 전혀 엉뚱한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7절 말씀, 13장 17절,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모세가 말하죠. 모세 왈, 이보시오 백성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당연히 갈 거라고 예견했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고 가장 넓은 길이고 그리고 무역상들이 다니는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가 그 전쟁에 두려워 떨고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 먼 길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도 안 되는 답변에 거칠게 항변을 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대사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심리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명대사가 떠오를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송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까진 블레셋 이기게 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되실 걸 그걸 핑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까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그 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마치 뭐 대단한 믿음이나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자, 31절,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세요, 보았으므로 보는 대로만 믿는 얄팍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왜 엉뚱한 길로 가냐? 멀쩡한 길 놔두고 왜 이 사막길로 점점 힘든 길로 가느냐? 입만 열면 원방불평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괜히 일로 와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의 먹구름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말대로 됐죠.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아 탄식할 때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얄팍한 믿음, 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드는 일, 기쁜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되겠느냐 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실상의 삶에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지 모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그냥 성경에나 있는 좋은 말씀에 불과하지, 이 믿음으로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심에 그들이 그것이 또 은혜인 줄 알고 담대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모세죠. 모세는 말 그대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애굽에서 이미 다 그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다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다가 죽는 사망의 땅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한 믿음이 모세에게는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기 때문에 애굽 군대하고 홍해라고 하는 이 시험 환란, 이 처절한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고난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은혜의 사람 모세예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오늘 육신의 눈, 현신의 눈으로 비춰진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장,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가장 처절한 절망적인 이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이 절망의 이 현장에서 일하신다, 이걸 믿은 겁니다. 자, 이제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우리 옥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모세처럼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자, 이제 은혜로 살아온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죠.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 올 한 해 살아온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5번의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 이제 한 번 해서 6번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다른 시간 아니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의 그릇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잖아요. 차곡차곡 그 감사의 마음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시 꺼내서 계수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또 저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그때 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의 그릇에서 하나둘씩 꺼내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오병이어의 광주리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꺼내서 감사해도 꺼내서 감사해도 아마 다음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6번에 걸쳐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이 자리는 속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더 힘을 얻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나와 내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속회 식구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고 그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잖아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6번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영혼을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정 모두가 이제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들을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끝나고 추수감사 예배 끝나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차고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제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의미가 되도록 두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소중한 의미를 두 가지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는 이제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데, 올해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 선물을 구입하는데 드려진 예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감사 선물을 3만 원 상당의 이 선물 상자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번 이 일에는 특별히 우리 오윤자 장로님이 정말 귀하게 헌신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대충 물건 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중계본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정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유익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묻고 의논하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잘 꾸렸는데, 샘플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담당자를 보여드렸더니 과장이 아니고 그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먼저 놀란 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한 예가 없었대요. 그냥 본인들 일방적으로 뭐 쌀을 갖다 주든지 뭐 라면을 갖다 주든지 이렇게 전달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한 사례가 없었는데, 그거 의논해줘서 첫째 놀랐고, 두 번째는 샘플을 보고 이분이 놀라고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이런 선물 상자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이 저도 감동인데 받는 사람들의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클 겁니다라고 그렇게 감격을 하더랍니다. 중계본동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7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다 보면 밖에 특별 새벽기도회 헌금 목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 새벽기도 때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마음은 원이로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이제 귀한 선물 우리가 전달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힘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6번 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그런 값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개근상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계획인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게 정말 소중한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뭐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어떤 정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불어넣어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앞으로 5년 연속으로 개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럼 매년 이 거실에 그 장식단이라고 그러나요? 그 TV 놓은 데다 이렇게 놓고 늘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5년 연속으로 개근해서 5개의 이제 기념품을 소장한 그 해에는 5개 소장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상을 별도로 좀 시상을 하는 게 그게 큰 격려가 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10년 연속 개근해서 10개의 기념품을 소장하는 분들에게 10년째 되는 해에는 아주 특별한 상을 이제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이제 자랑이 돼서 간증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의미도 소중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생각만 해봤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점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저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주세요? 건강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개근할 수 있도록 제 건강 10년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일단 또 10년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장 큰 감사가 있는 2024년도 추수감사 예배 멋지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